여러분이 가정을 해서 오늘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눈을 감고 우리가 이제 좀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일어나겠죠. 복도를 빠져나와가지고 서로 인사들을 하고, 그리고 현관을 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식당으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실제로 해보게 되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부터 의자에 부딪히고 복도에 나오면 사람들과 충돌할 수 있고, 뭐 보지 못하니 누가 누군 줄 알 수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안 될 테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면 전에처럼 성큼성큼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때로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순간이 아니고 평생을 볼 수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그 일생에 참 물론 이제 적응을 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찾겠지만 평생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 그런 한 맹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 앞을 볼 수 없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시각장애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결국 거린으로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한 줄기 빛과 같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또 자신과 같은 이 시각장애자도 고치셨다는 소문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나는 참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는 그가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도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현실적인 그의 문제 앞에 어찌해야 할까요? 내 처지가 이러니 그냥 포기하고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뜨게 주셨을 때 직구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 간절한 소원이라고 우리가 바꾸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맹인일지라도 직접 예수님을 내가 찾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또 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좀 가서 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처지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누가 가까이 갔냐면 예수님이에요. 물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대동이 됐겠죠. 그런데 그곳은 바로 맹인이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목이란 겁니다. 길목. 이 이제 공간복음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장소에 대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예요.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성을 돌면서 무너뜨렸던 그 옛 여리고가 있고 헤롯이라는 왕이 새롭게 건설하여 세운 신도신 새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나왔다는 말은 옛 여리고에서 나왔다는 거죠. 출구에서. 그리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새 여리고의 입구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그 길목에 앉아서 있었던 거죠. 그것은 특히 이 여리고 아래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라치면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또 절기가 되면 그것으로 대부분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동정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이 거지 입장에서는 참 좋은 목이에요. 좋은 목. 또 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심리도 작용하고 그래서 많은 동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맹인은 단순히 그 목 좋은 곳에서 그가 사람들의 많은 동정을 받고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혹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그분을 내가 만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웅성됐습니다. 이 길을 기울여서 뭔가 이렇게 주의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얼마나 기다리던 말이겠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즉각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를 질러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이렇게 불렀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세우려면 어떻게 그 알아듣도록 자꾸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가 멈춰서고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불러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반응이 없으니까 더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옆에서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정신이 없고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서 유명한 설교자 책 서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광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의 그 순간의 모습은 마치 광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히 항의하고 외치고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막 울부짖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표현처럼 이 맹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부르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은 지나가는 기회라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는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는 누가 제재를 하고 멸시를 하고 해방하는 것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다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심적한 믿음의 모습이 나오도록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찹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양쪽으로 한 발씩도 나가지도 않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오늘 이 맹인이 보여주는 신앙의 적극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면서 부르짖게 될 때에 주님은 가진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각장애는 스스로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이 맹인에 대한 이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주님께서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이제 의미가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그토록 나를 소리치며 막 이 광인처럼 막 나를 그렇게 달려와 붙잡듯이 불렀으니까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네 눈을 내가 뜨게 해주마 이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네 눈을 뜨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맹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부르는 소리에 주님이 멈추었었는데 주님이 그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형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형을 이제 걸어가시는 길인데 이것은 공생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주님은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실 것이에요. 아멘. 네,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실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죽음을 앞두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고 산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내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괴로운 일은 괴롭고 무서운 일은 무섭고 두려운 일은 두렵고 슬픈 일은 슬프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캐련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가셔서 행하실 일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아주 중차대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그러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주님은 어떤 일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셨다는 거예요. 가진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론 표현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래 네 믿음 때문에 내 능력을 베풀마. 눈을 뜨는 게 무슨 대수냐. 그보다 죽은 자도 살린 내가 얼마든지 네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를 주님은 주시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적당한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147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헤세드를 사모하고 그 헤세드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없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정말 기다리면서 염원하는 그 마음을 불태울 때 말씀이 달리는 거야. 달려. 속히 달리는 도다. 달리는 도다. 왜 달립니까? 은혜 줄 자를 찾아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상황과 또 주님을 이렇게 언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예정되어 있지 않고 어찌 보면 기대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나지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눈이 뜨진 결과가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했겠지만은 그 능력을 불러오는 그 능력을 자기에게 눈을 치유해서 뜨게 하는 그 이제 길을 만드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맹인의 믿음을 맹인이 보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누군가가 요청을 할 때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믿음 좀 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어. 여인아 네 믿음이 큰 믿음이야. 그렇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맹인에게는 이 사람에게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을 보라는 거래요. 네 믿음을 보라. 네 믿음을 보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눈을 떴어요. 믿음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네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 오늘 이 본문에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두 분이 언급이 됐는데, 그 소리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 누가복음에는요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딱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에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서술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서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이 뭐 이제 서기관이나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나 뭐 일반 유대인이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맹인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확실한 구원자시다. 그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네 믿음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주시고 해결책으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주신 바로 그 메시아를 네가 나에게 지칭해서 불렀지 않느냐.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너는 나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떴으니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고 왜 주변을 보고 힘들어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믿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이 따르게 돼요. 주님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막 애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내 신념이나 내가 믿고자 하는 내 중심의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받으신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바로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지내실 때 가장 아쉬워하고 목말라 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심지어 자기 옆에 동고동락하며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앉았지 않습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죠. 본질을. 정확한 진리의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주님은 참 안타까워하고 목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진주를 뭐에 던지지 말라. 걔가 진주인 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진주가, 특히 자매분들은 진주 보면 어떻게 해요? 좋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춤을 추잖아요. 보석을 보면. 가치 있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고가지 않는 장터 놀이터의 아이들을 주님이 비유하신.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 상태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는 줄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보라 이 믿음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내가 멈췄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정말 그 예루살렘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을 멈췄다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듭시다. 고개를. 이 믿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베푸신 이 기적이 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잘 정리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그 특별한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이란 말이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은 무슨 사인이에요? 건너가라 이거죠. 그죠? 그런 빨간 신호등은 뭐예요? 멈추라는 거죠. 그렇죠. 이 신호란 사인이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 그 표적, 그 사인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 뜨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게 됐고 팔자 고쳐서 잘 살 수 있게 됐다. 그렇게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부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잡힌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모든 병자들이 낫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할렐루야. 눌린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눕던 기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가 이렇게 눈뜨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바리새인들의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기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부터 이렇게 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표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은 그 아이나 부모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틀림없는 어김이 없는 구원자다, 그것이 명확하게 자리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맹인의 눈이 떴다 이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일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표적을 보이셨으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분이시겠냐는 증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와 하여금 눈을 뜨게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동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고 했어요? 구원했다. 눈을 고쳤는데 무슨 구원이라면 눈을 고쳐서 내 눈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조란 말은 두 가지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와 영적인 구원을 받았을 때 동시에 소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소주가 아니고 소조. 이 구원이란 말은 번역에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실 때 모든 맹인을 다 고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십시오. 눈만 고쳐졌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이제 내가 볼 수 있고 더 이상 거지 생활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래서 뭐 좋아하면서 감사하다 인사하고 집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는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 고침받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여기는 주님을 물론 뒤따라갔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의 삶의 결과를 대표한 이 43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여자분인데 한쪽 팔을 잃고 그것도 오른쪽 팔을 잃고 오른쪽 눈을 다쳤어요. 양쪽 눈을 다 다쳤는데 봉대를 풀어보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희미하게 뭔가를 보이는데.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신체 가운데 특이해요. 이 눈은 시력이 가거나 손상 때문에 복구가 안 돼요. 이식이 안 돼요, 눈은. 다른 건 이식이 되잖아요. 간도 뭐도 다 이식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뭐 이제 그 어떤 이식을 해가지고 줄기세포에 이식을 해가지고 자, 이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말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졸잖아. 근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아버지 뭐 어머니 환갑 때 또 뭐 생일 때 간 하나 바꿔주고 뭐 위장 하나 바꿔주고 뭐 저도 관절이 안 좋은데 빨리 좀 되면 관절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 바꿔줄란가. 눈도 이게 왼쪽이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와서 의술의 발달로. 그런데 이 눈은 참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눈만 그런 게 아니라 팔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평소 해왔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저녁을 지어서 가족과 함께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택배에 이제 시킨 그게 감자인데 굵은 저 강원도 감자들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걸 깎으려고 하는데 팔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더듬어 꺼내가지고 이렇게 놓고 깎으려고 하는데 깎으려고 칼을 댈 때마다 감자가 도로로 굴러가지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잡고 이렇게 팔이 두 개면 잡고 이렇게 할 텐데 팔이 하나니까 힘을 줘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밀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더듬어서 찾고 칼을 들고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대로 끝내버릴까? 이대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짐이다. 깜빡입니다. 끝내버릴까? 칼을 들고. 그런데
한쪽 마음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마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도마를 놓고 감자를 가운데 놓은 다음에 반토막을 해라. 반토막을 딱 내가지고 도막 나는 그 부위를 도마에 딱 세우니까 감자가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뵙겠어요. 쪼갰어요. 된장국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또 채도하고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상을 차렸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세상에서 지금껏 가족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면 뜨게 하시겠죠. 뜨게 하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또 다른 방법으로 열어가십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따를 때, 예수를 따를 때, 예수와 함께 갈 때 그렇게 하십니다. 의외로 눈을 읽고 그 인생을 오히려 위대하게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강여우라고 하는 분은 중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놀다가 축구공에 맞아 실명을 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정책 차관보 자리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김선태라고 하는 원장은 실명을 하고 모형을 포기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로암이라는 안과병원을 세웠습니다. 자기 눈이 볼 수 없는 눈이 됐지만 눈을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눈을 잃지 않도록 위하는 일에 평생을 쓰임받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값진가를 간성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엊그제 장애의 날이죠.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도 기대도 못했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더 들어가십시오. 주와 함께 사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